아멘.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이 막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는 건 여러분이 영이 집중할 수 있는 찬양과 여러분의 영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경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됩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임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때 주님과 내가 딱 만나지는,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항상 찬양 끝에는 주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초집중, 주님께 초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불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막 찾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원한다라고, 내게 임하여 달라고, 막 나 만나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마음으로 막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힘없는 마음이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약해진 것들이 믿음이 생겨져서 굳건하게 여러분이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이유가 주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은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고 그분을 노래하는 시간이고 그분께 내가 막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여러분 끝에 여러분이 간절히 오늘 간구 막 이런 거 배울 건데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을 구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아주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중보기도의 실제와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성경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내용은요 중보기도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갈 것입니다. 중보기도나 우리가 1강에 중보기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 중보기도자 중에 누가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 특별히 사람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모두가 우리로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중보자로 또 중보기도자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이 그 사역이 중보자이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기도에 대한 용어들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직역을 번역한 걸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들의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들 데세이스라고 합니다. 기도들 프로슈카스 그리고 탄원들 엔툭세이스 감사들 유카리스티스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렵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기도 안에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의 용어인데요. 이 부분들에서 한 가지씩 좀 원어를 살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간구라는 이 기도는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이고 좀 더 격하게 말하면 막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영어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데이시스예요. 근데 이게 뜻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을
의미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하는 그 기도, 그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요, 원하다, 필요로 하다, 뭐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데오마이라는 말, 그 말은 동사인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는 의미,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십니까? 간구 기도를 한다라면 여러분은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어야 돼요. 그게 간구 기도의 진짜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영어의 must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day, 그 의미와 같은 단어가 day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뜻이 뭐예요? 막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너무나 간절히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실은, 그 간절함을 실은 그런 기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간구라는 단어에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간절한 심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구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간구 기도가 간구라는 이 헬라어 같은 단어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쓴 성경이 누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사가랴가 아들을 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데이시스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말씀 안에 쓰여진 이 간구가 헬라어 데이시스, 지금 우리가 설명한 그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 앞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간청하는 기도의 예가 두 곳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간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게 4절까지 있고 5절부터 주님이 또 다른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해. 여기 보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간청함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데이시스는 아니에요. 8절의 이 간청함은 아나이데이아라는 이런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뻔뻔스러움, 파렴치함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런 뜻을 지금 써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의 이 간절함을, 간청함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밤중에 벗이 왔어요. 근데 그가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고 구워달라 하는데 근데 다 씻고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고 다 소동하고 누웠는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좀 빌려달라, 떡을 좀 빌려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일어나서 다시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밖에서 두드려요. 너무 귀찮고 나가기 싫은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나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요구하는 것을 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벗됨으로 인하여서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니까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것 때문에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이 아까 뻔뻔스러움, 파렴치함이라고 그랬죠? 이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는요 지금 좀 뻔뻔한 거예요. 다 잠자는 시간에
이 친구 집에 식구들이 다 불 끄고 자는데 와가지고 막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에 벗이 왔는데 내가 지금 줄 게 없어. 지금 빵 좀 빌려줘. 막 이러는 거예요. 좀 뻔뻔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런 뻔뻔스러운 것 같은 모습이라도 간청해라.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주시고 싶은 거죠. 그렇게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는요,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뻔뻔할 정도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가르치는 기도의 형태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또한 곧 간청하는 기도죠. 간청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기도하는 이 과부의 간청하는 기도,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하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봐준다거나 뭐 이런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과부는 돈이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과부는요, 사회 계층 가운데 고아와 과부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자기 원한에 억울한 것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것과 좀 비슷해요. 그죠? 그 친구하고 좀 비슷해요. 귀찮게 하는 수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 밤낮으로 찾아갔다라고 말해요.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업무를 막 마비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하도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이 비유를 왜 들으셨을까요? 우리의 간절히 간청하는 간구기도,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요,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할지도 몰라요. 예의를 갖춰서, 교양 있게, 굉장히 또 미화시켜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아유, 내가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이게 바로 간구기도, 이 간구라는 단어, 간청하는 기도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 데시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들어준다라는 거, 너희가 좀 때를 쓰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청하는 기도는요, 체면 차리고 품격 있는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급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면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 이 때를 쓰는 것 같은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기도 용어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뭐가 있었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했죠. 이게 다 기도의 용어이지만 특별히 또 기도를 따로 쓰고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예요. 기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로슈케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여기에서는 복수로 나타내는 프로슈카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들입니다.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기도들이 맞죠. 많은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슈케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 구하다라는 의미의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구하다라는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가 하는 이 방향성,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이 기도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각자의 그 신앙 안에서, 종교 안에서 기도해요. 그럼 모든 기도가 기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누구에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기도라는 단어 안에, 이 원어의 의미 안에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향해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방향이 바로 이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막연히 대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고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바울의 이 권면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기도와 간구, 프로슈케와 데에시스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와 간구, 프로슈케와 데에시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한 몸과 같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감사라는 기도 용어를 좀 봅니다. 순차적으로는 도고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도고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감사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먼저 봅니다. 이 감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접두어 유와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좋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좋은이라는 의미의 접두어 유와 주다라는 뜻의 카리소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어때요? 좋은 것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카리스티아는 좋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 유카리스티아 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전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시겠죠. 고린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 유카리스티아 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프로슈케와 간구, 데에시스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유카리스티아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계된 그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의 구절은 여러분이 외워야 할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와 간구와 감사. 근데 이 각각의 용어의 원어의 뜻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뜻을 실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슈케, 기도,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하고, 간구, 때를 쓰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 좋은 것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고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도고는요, 사실은 영어로는 인터세션이에요. 네, 좀 뜻이 우리나라 번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도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도고로 번역된 이 원어는 뭐냐면 엔툭시스예요. 헬라어로 엔툭시스인데 이 뜻이 청원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도 탄원, 이건 명사인데요. 엔팅카노라는 명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탄원으로 번역이 되는데 중재, 중보기도라는 의미도 이 단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고라는 의미가 여기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간구라는 단어의 원어가 엔툭시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고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엔툭시스의 영어의 뜻이 인터세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간구의 단어는 우리가 아까 배운 그 간구가 아니에요. 데에시스, 그 간구가 아닙니다. 간구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다른 단어인 거죠. 도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언어로는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는요, 이 엔툭시스, 중재라는 그 의미, 중보, 중재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흠정역에 보면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 구하는 거, 그죠? 이걸 그냥 기도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시켜서 했는데 사실은 이 용어 하나하나에 또 다른 형태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묶어서 요약을 한다라면 이런 거예요. 자, 프로슈케, 기도,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부터 데시스, 간구는 때를 쓰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데시스의 기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카리스티아, 감사, 좋은 것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는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엔툭시스, 중보입니다. 도고라고 번역했지만 중보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탄원, 중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기도가 우리 기도 안에 사실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도고는요,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고를 한자로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빌면서 고한다라는 뜻이에요. 빌도 고할고, 이 한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빌면서 고한다, 이거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막
막 이렇게 비는 거, 하얀 한복 입나요? 막 이렇게 막 빌잖아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기독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근데 도고란 표현은 약간 샤머니즘적인 색채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용어인 거죠. 그래서 실제의 뜻은 중보기도인 거예요. 도고라고 번역했지만 실제의 뜻은 중보기도인 거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바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도요, 이 부분을 중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이 중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어로는 intercession인데 이 단어의 뜻이 중재, 조정, 알선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뜻이에요. 남을 위한 기도, 간청, 진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intercession은 일반적으로는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도구를 영어로는 지금 intercession으로 번역을 한 거죠. 다른 뜻이죠. 도구와 빌면서 고하다. 이 뜻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이 너무 본 뜻과는 다르게 지금 번역을 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번역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제대로 원어대로 번역을 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의미는 중보기도, 중보라는 뜻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 단어를 쓴 성경의 몇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이상하게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앞에 중간부터 읽을게요.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이렇게, 이게 킹 제임스 아마 흠정역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른 번역이죠. 우리가 한글로 보면 그냥 기도하였다는 거구나, 이런 거죠.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기도를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이 원어의 뜻은요, 중보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중보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뭔가 이상하게 번역에서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중보라는 단어 대신에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 중보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용어를 모를 때는 그냥 중보, 간구, 기도, 다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중보라는 원어의 뜻대로 해석을 안 하고 간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뒷부분에 이 부분을 따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헬라어는요, 엔툭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근데 엔툭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대화하기 위해 만나다, 인터뷰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뜻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중재를 위해 왕이나 하나님을 아련하여 모종의 관계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뜻하는 이 로마 시대 당시의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라는 게 뭐예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판사와 피고 그리고 변호인의 이 삼각관계가 충족될 때
쓸 수 있는 이 관계 중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사와 변호인이 얼마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냐에 따라서 그 중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남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중보기도죠. 남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1강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인터세션, 중보기도라는 뜻이, 그 단어가 파가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파가라는 단어 뜻이 경계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파가는요,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만남의 경계선인데요. 그래서 중보자는 경계선에 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와 죄의 경계선,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에 서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 그게 중보자죠. 중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중보자가 될 때 죄인과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서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보기도자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그래서 여러분, 도고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고라는 단어 안에는 중보기도, 중재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중보 또는 중보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한 곳,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것도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새 번역에서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보라는 단어로 왜 번역을 안 했을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새 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라는 단어를 한글 개역개정으로 검색하면 8곳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6곳에서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한 곳에서도 쓰고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 번역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6장 19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중보자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욥기서 33장 23절에도 중보자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중보자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갈라디아 3장 20절에도 중보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중보자니라라는 끝에 말씀이 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로 번역한 곳들이 많이 보여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라고 하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NIV 기준으로 보면 오직 욥기 16장 19절 한 곳에서 사용한 옹호자, 대변자라는 뜻의 advocate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중간에라는 의미의 메디에이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머리가 좀 쥐가 나실 것 같아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헬라 원어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 두 단어 모두 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메디에이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한 7곳 중에서 욥기 33장 23절을 제외한 신약 성경 모두에서 그 중재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중간의 경계에 서서 중재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애드보케이트보다는 메디에이터가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파가의 의미에 더 적합하게 부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애드보케이트라는 뜻이 옹호자, 대변자라는 뜻이고, 중간의라는 뜻의 메디에이터, 아까 우리가 보니까 7곳 중에 6곳이 메디에이터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메디에이터의 뜻이 중간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 계신 분, 그런 뜻인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라는 그 의미인 거죠. 그런데 애드보케이트는 뭐예요? 옹호자,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약간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는 약간 좀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뜻이죠. 옹호자, 대변자, 이것과 중간에 서 계신 분, 뭐 이런 거 좀 뜻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중재자 이런 뜻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성경의 우리나라 번역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그 뜻보다는 약간 그 뜻이 조금 약화되어져 있는,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옹호자, 뭐 대변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러면 성경적인 것인가? 중보기도, 한글 성경에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이 한글 번역에서는 중보기도의 의미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의 뜻을 바르게 번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이런 곳에는 중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대부분을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기도라고 표현해서 중보의 의미가 이렇게 약화된 거. 여러분 중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을 때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 중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12절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중보라는 의미가 분명한데도 개역개정에서는 중보의 의미를 왜 약화시켰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1강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일부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1강에 이걸 잠깐 다뤘는데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지금 이 말을 그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그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용어를, 뜻을 찾아보면 중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만 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중보 기도하는 역할의 그 위치에 서 있는 모든 부분들을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보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신학적 사고의 틀을 가진 어떤 번역자가 번역 과정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에 대한 중보는 강조하고,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의한 중보 기도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되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니까 원어와는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한국어로는 다 똑같은데 원어를 보니 원어와 다른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의도적인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만 중보자인데 사람에게 이걸 쓸 수 없어 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미 설명을 하려고 장황하게 이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하면서 여러분의 머리에 지가 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만 중보자다. 사람에게 중보라는 말 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까지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그거 아니죠. 분명히 원어의 해석이 중보예요. 인터세션도 있고 중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주장처럼 과연 성도들이 중보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 저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 중보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하나님 열방을 구원해 주세요. 뭐 선교 나가가지고 또 인도네시아 땅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런 기도 다 중보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걸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중보기도할 자격조차 없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중보의 역할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굳이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과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러한 차원의 신학적인 주장으로만 중보기도를 설명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이유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된다면 아마 별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중보 우리를 위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할 기도가 많지 않겠죠.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기도만 하겠죠. 자기 외에 다른 사람과 뭐 가정과 나라와 열방을 위한 모든 기도가 중보인데 나 외에 다른 걸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가 중보 기도하는 자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게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모든 기도가 그렇죠. 중보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교회마다 시행되고 있는 각종 기도를 폐지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말을 하면서도요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왜 말을 해야 하는 걸까? 너무나 당연한, 당연히 중보기도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데 왜 이걸 신학적인 이런 입장들을 만들어 놔서 이걸 또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저는 왜 이런 걸 해야 될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여전히 그것 믿고 있는 이들이 있구나 하고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중보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보라는 거, 중재 이런 것들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중재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지만 중재, 중보,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중재라는 역할, 그 단어를 제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듣게 되는 데가 어디예요? 중개인 사무소. 여러분,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양쪽에 그 집을 팔고 사는 사람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매여서 중보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편협적인 이론에 불과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이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주는 유익과 그 능력, 이것까지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일하시듯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의 친구된 중보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거의 다 중보기도자죠. 그죠? 다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중보기도자는 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예언적인 그런 선지자적인 사람들은 다 또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중보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중보기도는 이미 설명한 것 같이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 엔테우시스, 한 번 더 여러분 지간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엔테우시스라는 단어, 관계 중심적인 법률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 1강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중보자인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중보가 가능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념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도의 전체적인 그 원어의 의미로 보나 성경적인 맥락으로 보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빌면서 기도한다라는 뜻의 이 도고는 이런 의미에 전혀 적합하지가 않은 잘못된 번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빌면서 고한다라는 도고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도고가 되고 율법이 된다라면 기도는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또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임재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면 기도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좀 뻔뻔스러운 것 같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해야 하는 기도, 내가 정해놨으니까 해야 하는 기도, 물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그게 필요해요. 때론 내가 좀 잘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어길 때도 있잖아요. 막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규칙과 약속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응답해 주시려고. 너의 삶의 필요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내가 해줄게. 너는 기도해. 그런 뜻인 거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라고 하신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중보기도하는 모든 영역의 기도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질 거예요. 아, 나 기도해야 돼 하고 기도하면 조금 있다 졸아요. 그죠?
재미도 없고 기도가 재미도 없고 피곤하고 막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